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흡족해야 할 이런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 없는 자이며 소경이며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이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며 이런 것이 흡족한 자가 열매를 맺은 자이며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그리스도 도우 초보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하여 혼란이 많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열매를 맺는 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행위입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기가 열심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마음이며 곧 인간의 열심입니다. 옛날에 예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율법의 저주에 무거운 짐을 진 이스라엘에게 내게 와서 쉬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며 지금도 예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복음 16장 3절 말씀. 똑같이 이제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가 아버지와 늦은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늦은비가 내려 이른비의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율법을 가리우던 은혜가 벗겨져 율법이 다시 살아나고 이른비에 있는 자는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져 이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상황에 빠져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처럼 이방인의 교회는 그것을 모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이른비에 있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 없이 함으로 율법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장 9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의 짐을 맡겨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맡겨 버리라는 의미는 스스로 그 짐을 질 수 없으며 지고 가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죄의 짐을 맡겨버리는 자가 죄 없이 함을 받으며 영영히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 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 말씀. 그러나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은혜의 때에 죄의 사함을 받아 그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맡겼지만 버리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난 지금 다시 율법 아래 떨어져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고 있지만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다 내게로 오라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를 거부하고 스스로 율법의 저주에 무거운 짐을 지고 심판으로 갔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초대를 거부하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저주의 죄짐을 스스로 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스스로 율법의 행위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자기의 의로 심판에서 의롭다 함을 얻겠다 하는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 그것은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정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것은 카인이 인간의 땀과 수고로 얻은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으시며 대속함을 얻지 못하고 결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힘쓰고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이며 나뭇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 가지이며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에 붙어있는 것 뿐입니다. 붙어있기만 하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젖붙임을 얻어 이른비의 포도나무 가지였고 지금은 다시 꺾여 젖붙임을 얻은 늦은비의 참감람나무 가지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은 율법의 행위입니다. 아무리 가지가 힘쓰고 애쓴다고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힘쓰고 애써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 절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꺾임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얻었기에 이제는 거기 붙어 있으면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 말씀. 열매를 맺기 위하여는 씨를 뿌리고 싹이 나며 자라고 열매 맺는 시간이 필요하며 반드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지키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해야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자기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 떨기밭이 되지 않도록 좋은 땅으로 기경하여 말씀의 씨앗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기경은 기존의 묵은 밭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른비의 때에 기경하여 갈아엎어야 할 묵은 땅은 모세의 율법이었고 늦은 비의 때의 묵은 땅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묵은 밭을 갈아엎어야만 그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묵은 밭을 기경하여 갈아엎어야만 그 씨앗이 떨어져 열매를 맺습니다. 묵은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뿌린 씨가 싹이 날 수는 있지만 온갖 마음속에 자라는 잡초와 돌덩이에 그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들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공중의 새가 먹어버리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 되어버리는 것은 무릇 내게 있지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재해 버리시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요한복음 15장 5절 2절 말씀. 결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에 화합해야 합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는 것이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마귀가 즉시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들은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립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 그러나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하더라도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니면 들은 말씀이 돌짝밭, 가시 떨기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안을 살펴 돌짝을 캐어내고 가시 떨기를 제하고 기경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들은 말씀을 내 안에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씨앗이고 그 곡식이므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37절 마가복음 4장 14절 말씀. 밭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길가밭이나 씨앗이 싹이 터도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짝밭이나 가시 떨기밭이며 이 밭들은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들은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화합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내 안에 지키는 것이 에녹이 데려가심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말씀으로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자가 결국은 열매를 맺어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고 그 날에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지가 과실을 맺으려면 절대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그 안에 지켜 뿌리의 진액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뿐이며 말씀을 끝까지 내 안에 지키는 것 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오직 뿌리의 진액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붙어 있다는 것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이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의 진액이 흘러 때가 되면 많은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제하여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큰 물가에 심은 것이며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것이며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진액은 오직 우리의 영을 살리는 우리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진액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이 묵은 누룩이나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이면 그 영혼의 열매는 사망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면 과실은 시절을 쫓아 절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에게서 나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서 복 있는 의인과 선인이 나오는 것입니다. 의인은 늦은 비의 말씀에서 나오며 선인은 환란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맺어지는 열매가 진짜 하나님의 의로움의 의의 열매이며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진액으로 맺어진 과실이며 그렇지 않고 힘쓰고 애써 맺어지는 과실은 율법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기의 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구약이나 이른비나 요한계시록에는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로움의 열매, 곧 의의 열매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어야만 맺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의의 열매는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의로운 가지에서 맺어지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입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며,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것이며, 그러므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 말씀. 배우라는 의미는 배우지 않으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헛된 사망의 길로 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열심히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아니며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에 대한 열심입니다. 지식이 없어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기의 의를 세우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 10장 21절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모름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모세의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우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 율법 아래 떨어진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모름으로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를 세우며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모르는 자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절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구원과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은 옛 사람이며 죄의 몸이며 육적 몸인 육신으로부터 맺은 죄의 사망의 열매이며 썩어질 자기의 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가 사는 자는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의가 죽습니다. 육이 사는 자는 자기의 영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님의 의 외에는 절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자는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 환란에서는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와 그 피입니다.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있는 자는 죄인이며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며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의 안에 있는 자는 선인입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합니다. 천국은 자기의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는 그의 나라를 얻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가 끝나고 율법에 떨어진 이른비에 있는 자는 율법의 저주의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지만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곧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이 늦은 비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사람이 힘쓰고 땀 흘려 맺어지는 율법의 행위의 열매는 저주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죄의 나무의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는 의와 동의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 했고, 이제 이방인의 이른 비의 교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기 의를 버리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케 되며 율법의 그 무거운 죄짐을 다 맡겨버리고 그 마음이 쉼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배워서 첫 번째 알자는 이스라엘이 알아야 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비, 곧 이른 비를 의미하며 두 번째 힘써 알자는 이방인의 교회가 알아야 하는 늦은 비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환난의 때에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을 배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몸 먹을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여기서 먼저 복음인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중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의 때가 끝나 은혜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중 복음을 배워 그리스도에게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배워야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몰랐고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는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하는 자기의 의로 사망의 길로 갑니다. 또 환난에서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음녀의 교회에서 음행의 진노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율법의 저주 아래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가 생명의 길이며 자기의 의가 사망의 길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에레미야 21장 8절 말씀. 은혜의 때가 끝나 다시 율법의 저주 아래 떨어진 이른 비의 이방인의 교회에게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또 다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그 율법의 저주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짐을 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첫 번째, 아벨의 제사와 카인의 제사입니다. 가지가 맺을 수도 없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율법의 행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
시절을 쫓아 때가 되면 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쉽고 가벼운 멍에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무거운 율법의 행위의 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로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인 하나님의 의로 맺은 열매가 하나님이 연납하셨던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드린 것은 대속의 희생을 드린 것이며 하늘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며 하나님께서 연납하시는 하나님의 의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이 대속의 희생을 연납하심으로써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 절로 영이요 생명인 말씀으로 과실을 맺은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율법의 행위로 힘쓰고 땀 흘려 거둔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연납하시지 않는 카인의 제사입니다. 카인은 죄인이 땀 흘려 지은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이며 이것이 율법의 행위이며 자기의 의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으로 가는 열매와 사망으로 가는 율법의 행위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의 죄인이 드리는 제사가 카인의 제사가 되며 결코 정죄함이 없는 늦은 비의 의인의 제사가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땀을 흘려 그 소산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님으로 엮어 치마를 입었던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치마를 입었지만 가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는 몸이 아니라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알아버린 영혼이 벌거벗은 것이며 그것이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마음과 양심에 새겨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연납하시지 않는 땀을 흘려 지은 땅의 소산으로 자기의 의로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몸은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으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으며 하나님이 연납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하늘의 소산으로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대속의 피를 흘려 그 영혼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먼저 된 이른 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벌거벗은 계집종의 자녀이며 죄의 종으로 카인의 길을 가는 자이며 유업을 얻지 못하고 영영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며 나중된 늦은 비의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아벨의 길을 가는 자유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유업을 얻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계집종은 먼저 된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종의 교회를 상징하며 자유하는 여자는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나중된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에 속한 대로 그 영혼이 계집종의 자녀와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로 낳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인과 아벨의 차이입니다.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옛 사람의
죽은 자의 카인의 죽은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죽은 옛사람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는 제사는 새 사람이 산자가 드리는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산자가 드리는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가 영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죽은 자가 드리는 카인의 제사가 육으로 드리는 육적 예배이며 죽은 제사입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 드리는 제사가 영적 예배이며 산 제사이며 자기의 의로 드리는 제사가 육적 예배이며 죽은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영이며 카인은 육인 것이며 이것이 산자와 죽은 자이며 생명과 사망입니다. 영적 예배는 육이 아니라 오직 영에 있는 자가 드리는 제사이며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드리는 제사는 죽은 제사이며 육적 예배이며 카인의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도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죄와 법에서 자유함이 있으며 육에 있는 자는 죄의 종이며 죄의 권능으로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육에 있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며 영에 있는 자유한 자는 의에 이르고 생명에 이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말씀. 이것은 이른비의 예수께서 오셨을 때 모세의 율법의 먼저 복음과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 복음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이른비의 먼저 복음과 늦은 비의 나중 복음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나 이미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은혜에서 율법으로 떨어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지금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제사가 율법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드리는 카인의 죽은 제사이며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의로 드리는 아벨의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먼저 복음을 벗어버리고 나중 복음을 입는 것이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버리고 쉽고 가벼운 짐으로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4장 16절 말씀. 그것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며 사망과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가 끝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어야 하는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카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며 카인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지금 늦은 비의 때에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의 지식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그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 이 그리스도의 의의 지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젖을 먹는 어린아이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이른 비에 있는 자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이며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지식 중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사도 바울은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서만 하나님께로서 난
결코 정죄함이 없는 내가 가진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의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리는 유일무이한 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배우고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추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알아가고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잠언 19장 2절, 10장 14절, 21절, 11장 9절 말씀.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잠언 19장 27절 말씀. 예수께서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의의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며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는 자기의 의로 카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길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망의 길인 자기의 의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율법 아래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고 이제는 율법 아래에 떨어진 이방인의 이른비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보지 못함으로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인도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소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가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총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보지 못하는 눈 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거기에서 나오고 도망쳐야 합니다. 아벨의 쉽고 가벼우며 마음이 쉼을 얻는 생명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카인의 얽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며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는 자기의 의와 사람의 계명으로 사망의 길로 가는 이런 비의 가르침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지식을 배우지 않는 것과 또 잘못 가르치는 것은 가지가 무릇 4개 있지만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무의 진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그것은 과실을 맺지 못하여 제하여 버림을 당하고 밖에 버리워 말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심판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와 이른 비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너희와 저희, 생명에 속한 자와 사망에 속한 자, 산 자와 죽은 자, 아벨과 카인, 의인과 죄인을 분리하고 갈라내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얽매이는 것에 얽어매이고는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무거운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율법의 행위이며 사람의 계명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9절,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 두 번째, 얽매이는 것입니다. 얽매이는 것은 죄와 세상입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른 비의 죄인은 은혜의 때가 끝남으로써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로 떨어져 죄를 가리웠던 은혜의 구원의 옷이 벗겨져 다시 죄에 얽매여 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 없이 함으로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겉옷 곧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의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떨어져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고 율법 아래 떨어져 죄와 세상에 얽매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처럼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됩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은혜에서 다시 율법 아래 떨어진 것과 세상은 개가 토하였던 것과 같은 것이며 더러운 구덩이와 같은 것이며 그곳으로 돌아가 얽매이고 지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씻은 자기의 영혼을 다시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소경이며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카인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며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결국 카인의 길을 따라 사망으로 간 것입니다. 이제 은혜의 때가 끝나고 늦은 비의 때에 이방인의 이른비의 교회에 이 카인의 가르침이 다시 나타나며 악한 자에게 속하여 늦은 비의 그리스도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카인의 길을 쫓는 악한 자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요한일서 3장 12절, 유다서 1장 11절 말씀. 그 가르침은 묵은 누룩이며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며 환란에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이제 나의 수고와 예수의 무거운 멍에와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이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으로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무언가 하려고 합니다. 죄인의 깊은 무의식의 근원에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그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의 채찍이 끊임없는 두려움과 양심의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로마서 9장 1절 말씀. 이것이 죄인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자기의 의입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무의식적으로 쉼없이 힘쓰고 애쓰는 헛된 노력입니다. 아담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엮어 치마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율법의 행위의 자기의 의를 원하신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사람의 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욥기 35장 8절 말씀. 가지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쓴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말씀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드려져 영원한 속죄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율법을 완성하여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욥기 33장 24절 말씀.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대속의 희생의 피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가 이루어졌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사야 55장 6절부터 9절 말씀.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악인의 길을 가는 자는 두 번째 타락으로 열매 맺기 전에 하나님의 길, 곧 생명의 길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불의한 죄인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그 생각은 자기의 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생각은 하나님의 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생각의 결과는 평안과 소망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돌이키지 않는 자기의 의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입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에레미야 6장 19절 말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죄받는 죄인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를 내었던 중간에 막힌 율법의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로 드려져 하나님과 원수된 불화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사신이 되어 부탁하고 권면하고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에덴에서 범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말씀의 영이요 생명인 말씀의 진액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 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은 가지는 자긍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자긍하고 높아진 마음은 교만이며 자기의 의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은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 높게 우짜란 가지로 진액을 받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며 그 가지는 하나님의 인자가 아니라 어미 아래에 있으며 찍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2절 말씀. 교만과 거만한 마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이며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하여 도리어 찍힐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